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로 파송받았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고, 후서는 마지막 가을을 앞두고 바울은 자기에게 죽음이 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으로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정말 아비의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유언을 쓴다면 어떤 글을 썼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비된 바울의 간절함이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는 한 말씀도 놓칠 게,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더더욱 간절합니다. 그래서 먼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먼저 1장 4절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너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는 뭐죠? 세속사예요.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미혹도 되고, 우린 이 땅에 사니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진짜 희망이 아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주님 바라봐야 된다. 자식이, 손주가 진짜 희망이 아니다. 너에게 있는 건강, 물질, 이게 진짜 희망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선물과 선물을 주신 분을 헷갈리면은 정말 어리석게 삽니다. 선물은 유효한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아라, 마음 뺏기지 말아라, 출애굽해라.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4장 16절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너에게 준 가르침 말씀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 너의 사명,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이 말씀 놓치면 안 된다. 세상 건 다 지나갔다. 엄마가, 아빠가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잃으면 안 된다. 신앙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걸 바울은 몸소 보여주고 이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놓치면 안 된다. 기도의 자리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삶에 배이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좋은 것을 반복, 지속, 확장, 이 세 가지 키가 우리 삶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반복하고 지속하고 확장해야 돼요. 운동도 보십시오. 하다가 말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도 반복돼야 돼요. 지속시키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확장시키는 거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교회에서 어떤 테마, 주제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그 오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시간을 쪼개야 되고 스케줄 다 바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은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삶에 배게 하는 분이에요. 이거를 참 잘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좀 부단히 연습하는 게 뭐예요?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배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린 그래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부터 디모데서를 봤는데, 먼저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 디모데의 뜻이 뭘까? 여러분, 디모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 30년, 40년 믿었는데 디모데 뜻을 모르면은 이 의미가 없잖아요. 디모데의 뜻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것만 알아도 디모데서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돼요. 디모데는 영어로 티모티라고 해요. 티모티. 이걸 한글 번역으로 디모데라고 음역을 땄어요. 자, 티모티라고 하는 T-I-M-O-T-H-Y, 영어로는 팀이라고도 부릅니다. 티모티. 자, 근데 이 말은 라틴 말과 히라보의 어원이 팀의 발음 그대로예요. 경외, 안어, 공경, 예배, 이런 뜻을 가진 팀의 플러스 테오스예요. 테오스는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디모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전에는 공경하는 자, 영어로는 honoring God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너무 소중한 단어인데,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기 티메라는 단어가 영어 발음으로는 타임이 됐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마치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을을 앞두고 마지막 쓴 편지예요.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 아들, 영적 아들의 이름이 타임이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의 의미 뭐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시간이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을 모르면 시간이 안 보여요. 내일도 옷을 올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자기 건강 자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타임, 시간이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돼요. 아,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구나. 즉 시간과 사명의 관계를 알게 돼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속에 아들에게 주어진 건 그 아들의 타임 테오스,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이런 시간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는 여러분 길게 쓰진 않지만 짧은 구절에 너무도 간절한 시간을 소비해 봤던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아들아, 시간을 아껴야 된다. 아들아, 이 시간이 너의 시간이 아니다. 아들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그대로 담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디모데서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가 배경이에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간을 잊어버리는 향락의 문화가 꽉 찬 거예요. 디모데, 이 에베소는 무역도시, 항구도시, 쾌락도시, 관광도시, 그리고 사창가가 너무도 많은 변질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속사가 판을 치는 그 가운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내 아들이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된 디모데가 뺏기면 안 된다. 너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 너 믿음을 단단히 잡고 이 세상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다른 거 소중할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 다른 게 귀하게 느껴지지만 돈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다. 결혼 중요하다. 자식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게 진짜는 아니다. 그거 다 선물이다. 선물 붙잡고 좋아하면 어리석은 자다. 시간을 아껴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디모데에 다 하나하나 깔려 있어요. 거짓 희망 붙잡으면 안 된다. 진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거다. 디모데가 말씀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저 바보 아니야? 기도할 때 시간이 남나 보네. 그런데 진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 희망은 망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언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 때 정말 희한하게 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무엇을 붙잡을 때, 그것을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이 가능한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할 때라고 오늘 1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1절 읽으시면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다 펜을 드시고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절에 있는 모든 내용이에요. 너 선한 싸움 싸워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첫째라는 것은 1, 2, 3, 4가 아니라요, 가장 중요하게 말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디모데에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동그라미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단어는 빌립보서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감사로 아뢰되, 이 단어예요. 즉 새 앞에 있는 단어가 기도에 대한 종류예요. 그리고 이것을 억지로 부득이하게 하면 안 되고 너 스스로 감사함을 해야 된다. 엄마가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아빠가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그걸 몸에 배어서 감사로 하라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강구. 강구. 이 강구란 말, 이제 히라보가 다 있지만은 이 강구란 단어는 먼저 리퀘스트란 단어예요. 자, 리퀘스트. 이 강구는 리퀘스트란 말은 뭐냐면 그 말대로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아들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 SOS 쳐라. 긴박할 때마다 네 머리로 하면 안 돼. 네 촉감으로 하면 안 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강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기도예요. 이 기도는요, 이 프로슈케라는 말인데 이건 그냥 주님께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주여, 주여, 어떤 문제 속에서 주여, 감사해도 주여, 마음속에 늘 주님하고 붙어있는 마음, 이게 프로슈케예요. 그 간절함이 기도 있지만 기도는 너의 호흡이란다 아들아. 마음속에 주님이 지면 안 돼. 속상할 때도 주여, 감사할 때도 주여. 이게 프로슈케예요. 기도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도고예요. 이 도고는 바로 중보 기도예요.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도고. 이 도고는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그 영혼, 갑자기 문득 조카가 생각이 나고, 옛날 섬겼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고, 그 어른이 생각이 나고, 권사님이 생각나고. 저도 아침에요, 하루를 시작하면 교인들이 그래도 적진 않잖아요, 우리 교회도. 근데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득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새가족 중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분 새가족 어디 계시지?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장로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권사님이 떠오르기도 하고. 뭐죠? 중보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들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도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야 돼.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부모가 됐을 때 가장 큰 기쁨은 자식에게 기도 부탁받는 거예요. 아빠 기도해 줘요. 여러분 자녀는 기도 부탁하나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번 금요 성령 집회도 정말 몇 분들이 안 보이던 분들이 부모님하고 나와 있고, 그걸 보니까 마음에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 왔다, 잘 왔다. 어떤 마음이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처음 가르쳐주는 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진짜 이게 최고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요,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아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냐? 너에겐 기도가 배어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지혜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가 생겨요.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 지혜가 안 생겨요. 근데 기도하면은 생각이 나고 이상하게 하나님 만남을 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겸손해져요. 우리는 기도 안 하면 내 의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은 겸손해지니까 낮은 데로 있으니까 빗줄기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요청의 힘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고, 기도 안 하면은 우리는 자꾸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인생의 비밀은 감사예요. 정말 감사가 내 안에 나오면은 거기서 엔돌핀의 4,100가 넘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요즘 우리 교회에 지금 학교가 많잖아요. 몸에 배게 하려고 부부학교, 목자학교. 이게 뭐예요? 다 50, 60 넘으셨는데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여러분을 부부학교 첫 시작했잖아요. 2부에 참석하신 분 중에도 있겠지만, 저 어저께 오후에 결혼 주례하고요, 끝나자마자 와서 70분짜리 강의 2개 했어요. 토요일인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실 너무 기쁨으로 했는데도 끝나면 힘들죠. 그런데 감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부부들이 살아날 걸 생각하고 부부들이 일어날 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를 이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장사하고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바빠도 너무너무 고맙죠. 감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의 은혜가 있나요? 그리고 이 감사를 적용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너무 놀라운 말씀, 제 인생에도 화두가 된 누가복음 여러분 6장 38절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주라. 감사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사실 그 한 단어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예? 주라, 감사하라, 베풀라. 주님 나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내가 다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제가 얘기한 것보다 버전이 더 같잖아요. 기도하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세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예? 주라. 째째하게 살지 마라. 인색하게 살지 마라. 거기 붙잡혀 있지 마라. 여러분, 이게 와야 돼요. 머릿속에 머무는 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게 내 삶에 적용되고 부단히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주님이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충분히 있으세요. 나눌 수 있어요. 마음도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의 삶도 나눌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 감사가 나왔지만 다음 주일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는 1년을 한 해를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도 소중한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물론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진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세요. 물론 물질이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모르시거나 안 되시는 분들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자의 마음으로 잘 권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은,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모르면은 부모는 가르쳐 줘야 돼요. 어머니 생일인데도 둘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알려줘야 돼. 얘야, 엄마 오늘이 생일이다. 엄마가 너에게 뭘 받고자 함은 아니지만 너도 앞으로 자식이 될, 아버지가 될 텐데 깨달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드림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본 사람은 부모님께도 잘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부모님께 절대 잘할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형제끼리도 잘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이 오해나 곡해가 없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희망이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희망이 기도에 있다는데, 근데 이 기도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그것이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의 4절, 5절, 6절이에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을 알 때에, 그 구속 사건을 알 때에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의 줄이 붙잡혀지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격하고, 여기서 오는 게 진짜 희망이구나 라는 것이죠. 자, 4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선교잖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 영혼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거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너를 에베소에 보낸 이유는 그거란다. 너를 직장에 보낸 이유는 그거란다. 너에게 장사를 하게 하는 이유가 이거란다.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고 살려고 직장했어요. 애 키우려고 직장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아, 사명에 집중하니까 다른 문제는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핀에 1번과 2번을 치면 볼링공은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이걸 가르쳐 기도의 줄을 잡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잡는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잖아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야. 하나님이 누구지요?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여신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 십자가 희생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언약대로, 구약, 언약대로, 신약,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언약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분명히 구원할 거야. 이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망하지 않는다. 이걸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진짜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 그때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도고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짜 망하지 않는 희망을 발견한 사람이 내일 본문에 8절과 9절, 오늘 7절까지잖아요.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 희망을 발견한 사람의 변화된 태도가 뭐냐? 8절 보세요. 남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누가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분노와 다툼이잖아요. 70, 80대도 화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거예요. 분노와 다툼, 여기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좀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교회만 나오시겠어요? 언제까지 주일 예배만 딱 나오고 끝나겠어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할아버지가 기도한다, 아버지가 기도한다. 이게 진짜 모시는 할아버지 아니에요? 진짜 모시는 아버지 아니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버지들의 책임인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거룩한 손을 드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왜 여러분 찬양할 때 언제까지 쑥스러워하실 거예요? 손을 딱 잡는 순간 이 손이 여러분 손을 잡아요. 못 올라가게. 여러분 아세요? 찬양하는 순간에, 이 손을 잡는 순간에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주님, 이 죄 많은 손이, 잘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 주님이 이제 이 손 위에다가 내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이 손으로 못된 짓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못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잖아요. 이거 올라가는 게 3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이 올라가니까 눈물이 터지고, 이 손이 올라가니까 아내한테 미안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아빠가 남은 인생은, 할아버지가 남은 인생은 기도하마. 남자들아,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라. 손을 들기만 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손을 들기만 해라. 손을 들어줘라. 여러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는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손을 잡지 마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똑같아요. 단정하게 영적인 갑옷,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세속사에 흘러가지 말아라. 소박함과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자기를 단장해라. 신부의 마음으로 단장해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결국은 그 가정을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저녁 부흥회 여러분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한번 나와보세요. 5일 동안 출석해보세요. 못 오시는 분은 하루라도 나오세요. 온라인으로 하세요. 함께 추수감사절
기다리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인생에 다시 기도와 감사가 이정표가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